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유향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건강, 또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첫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격이 더 좁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충만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보다도 오히려 더 깊고 또 더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려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쩌면 그렇게 친하게 사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 다윗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루트는 그 부모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모세 이전부터 소위 그 구전, 오랄 트래디션으로 아버지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전승되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무섭고 두렵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다윗의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 발견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묘사들을 보십시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 119편이 가히 백미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그 119편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은 7절, 8절, 9절, 10절 그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그 뜻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이 나오죠. 7절의 율법, 8절의 증거, 9절의 교훈, 10절의 도, 또 끝 여호와의 법, 11절에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의 운율을 따라 시편 119편 알렙부터 해서 타우까지 그 매 절이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의 단어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9편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119편 2절은 베트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2절이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 절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인데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이 19편 7절 이하도 그런 의미에서 119편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뻐했는지를 이 몇 절의 말씀을 읽어봐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perfect, 완전하여. 그래서 그 완전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불완전한 내 영혼이 이렇게 소생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인간 관계 속에서 시들어지고 뭔가 결핍되어진 내 영혼이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은혜로 완전히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8절 여호와의 증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리 분별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하다는 것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갈 바를 알고 할 바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교훈도 역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의인의 마음은요, 삿된 것, 속된 것을 경험하다 보면 자꾸 슬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마음은 정직한 것을 접하고 읽고 생각하고 보고 느낄 때에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역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죠. 순결합니다. 의인의 마음은요, 정직한 것과 더불어서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경험할 때에 기뻐집니다. 눈이 밝아지고요, 마음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두 번 읽겠습니까?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읽고 수십 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10번을 묵상했던 같은 구절을요, 11번째 묵상하면 또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purification, 정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되죠. 여호와의 법도 10절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읽는 사람을 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 그것도 14K 그게 아니라 순금, 값이 비교가 안 되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부유함보다도, 아무리 많이 오르는 아파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내가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의롭지 않으니까. 재물보다도 더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쾌락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가끔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뭔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는 그런 안온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읽다가 이렇게 잘 때도 있는데 너무 달콤해서 그냥 정말 옛날 어렸을 때 그 마루가 있는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봄날 4월 달쯤에 이제 햇볕이 마루에 쫙 비쳐 들어오면은 거기서 책 보고 있다가 그 햇살에 몸을 맡기고 10살짜리 애가 이렇게 푹 자는 거예요. 그런 느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요, 어떤 세상 걱정, 근심, 시름, 불쾌함, 두려움, 미움, 증오, 시기심 하나도 없어요.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맛이 있는데 한 가지 맛이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저는 한 5번 가면은 그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반 뚝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신기해요 정말.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믿는 믿음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 없이도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고 어떤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서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편리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이 성경을 숨겨놓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 꼭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이 성경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랍고 값진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푸대접하거나 우리가 소홀히 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왕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